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우리 11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선교가 본격화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본격화가 되는데, 이 선교가 본격화되는 과정에 여기 이제 누구냐면은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선교가 본격화되는 부분에는 이 바나바가 세워지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또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 여기 보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둘이 1년간 교회에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건 바나바가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일꾼인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많이 경계를 했죠. 왜냐하면 요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바울도 같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인 복음운동을 펼치는데 이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바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본격화되어졌거든요. 특별히 이제 선교가 본격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그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일하죠. 여기 26절에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꾼과 제자들이 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당연히 우리한테는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선교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선교를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바울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요 전도와 이 선교입니다.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교육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전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복음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갈 때 이 지역이 정복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 말씀만 딱 붙잡아도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한테는 진리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진리가 아니라 이 예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당연히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진리를 찾는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가 진리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이 진리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진리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하는 거고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붙잡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축복을 못 받으니까 종교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가 진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 이 교회에 남은 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가 정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문 복음화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대대로 제사 드리는 집안이고 또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또 제사를 거의 다 주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제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사그러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들 중에는 아직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또 이제 우리 큰형도 이제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고. 그런데 맨 먼저 또 중간에 이제 우리 막내 여동생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여동생은 교회를 다니다가 또 천주교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나를 통해서 그럼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축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7남매지 또 우리 아버지가 10남매지 또 이제 우리 큰 누나는 또 5남매가 있지. 작은 형, 큰 형 이렇게 또 이제 뭐 누님들 이렇게 이제 큰 누나만 딸만 5 낳고 그 밑으로는 이제 2명씩 다 낳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2명이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조급해하면은 좀 반응이 안 좋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저도 가문 복음화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큰형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야. 가족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이게 강하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예수 안 믿으면은 행복도 없어. 좀 있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난 너무 행복해서 내가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뭔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러면 참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만 비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확신 있는 사람들의 좀 아쉬운 점이 그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냐? 너는 지옥 가기 때문에 네 인생은 불쌍하냐? 이게 좀 맞는 말인데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상처가 되고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큰형이 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좀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또 불신자가 또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더 안 먹히게 돼요. 불신자가 더 잘 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게 예수가 진리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문 전체 복음화를 해 나가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면은 좋아해요. 저는 얘기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니까. 근데 이제 큰형만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말아요. 큰형은 또 믿음이 좋으니까 진짜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장로도 됐고 교회에서 중직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이제 자기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핍박을 받는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은 실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의 반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 나간다면은 엄청난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 진리 되신 예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집사님 머리 위에, 또한 후손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